우리가 앞부분에 지금 비워두었던 성경의 본문은 다음 주 고난주간에 함께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과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대하는 독자의 관점이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대목이지만 인생을 바꾸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옛날 지나가는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면 십자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곳이 뭘까? 자,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뜰 부대 안에 막사, 사령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는 그 곳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요새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관정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예루살렘에 원래 총독이 사지 않고 가이사랴에 또 관저가 따로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말을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가 많을 때에는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또 밤을 새고 잠을 자고 숙소도 함께 같이 있습니다. 임시 숙소인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낮에는 공무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 16절에 보면, 그런데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죄수로 끌고 가는데 군대를 동원했답니다.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군대가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한 대단한 거물이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호위할 때에 군대를 동원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체포되어 있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했다는 게 참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왜 군대를 동원했을까? 몇몇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일반 죄수와 다르게 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죄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군인들이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이 예수라는 분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이때에 폭동으로 발전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주님은 아주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17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색 옷은 홍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지요.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귀족 옷을 어떻게 입었냐? 아마도 총독 빌라도가 옷을 입다가 휙 집어 던진 것 같아요. 이거 야 어디 갖다 버려라. 그런데 마침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롱하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복을 한번 입어봐라 이런 표현으로 아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색 옷을 입혔고요. 두 번째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요단강의 습지에 보면 갈대처럼 생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빳빳한 나무에 가시가 막 이게 찔리는 그런 가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삥 둘러가지고 그렇게 묶으면 가시 면류관이 됩니다. 그것을 머리에다 씌우면 머리에 박히게 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탱자나무 가시를 생각합니다. 그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왕관을 씌웠다는 거죠. 그것도 무슨 왕관이냐? 가시로 만든 왕관. 이 조롱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세 번째 한 행동은 말과 행동으로 아주 대놓고 조롱합니다. 18절에 보면 경례하여 이르되, 자, 지금 유대인은 당신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조롱하는 것이고요. 또 보면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상당히 심한 조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체적 테러, 린치를 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이랬습니다. 갈대로 내리친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쳤다, 이 단어는 한 번 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쳤다. 미완료 과거라는 이 동사를 사용한 거 보면 계속 내리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다. 아주 경멸의 모욕적인 표현이지요. 이 침을 뱉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고 심각한 인격적인 살인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며 뱉으며 절하더라. 절하는 건 뭡니까? 진짜 경배하는 게 아니지요. 왕으로 세웠으니까 희롱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겠냐? 지금 쭉 내용에서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행동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군인들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의욕을 상실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인 예수님의 권세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지요.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질병도 고치는 강한 능력의 주님인데 이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여기서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부러 어떤 목적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내어주신 거죠. 무슨 목적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어드린 겁니다. 여기는 어떠한 것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벌거벗는 수치의 자리에 내어줬습니다. 옷을 벗기고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모습이죠. 가시관 멸류관 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시의 어떤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침을 뱉는 그때도 가만히 계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멸시당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짓밟히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워서 갑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당한 그 상처, 그다음에 그 채찍질하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채찍질을 당해서 그냥 온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메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수치와 조롱과 멸시, 그런 것을 당하면서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면서 끌려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위한 그 일 때문에 주님이 묵묵히 담당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수치와 모욕감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어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짓눌러버리고 고발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봐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막 여기 이 사람에 전화하고 저 사람도 전화하고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또 하고 막 자기가 억울하니까 반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화병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전통적인 그 모종의 특유한 게 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은 언제 생기는 거냐?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적 정지 상태, 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꾹 누르고 있는 그 상태를 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나 답답함을 오랫동안 쌓아놓고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한을 가진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러한 그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으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과 오해를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네가 예수 믿는데 돈 대줬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렇게 막 악을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이 참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그런 모욕감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지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은 종종 나타납니다. 기분 나쁘고 또 막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참기만 해야 되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당한 이 모욕감과 고난의 현장을 가만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당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걸 누르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저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상처가 되지 않고 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맞대응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근 10년 가까이 억울하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정말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런 화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잘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화를 돋구고 분노를 일으키는데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면서 그 다윗의 시가 고상하게 써있습니다만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목이 부러지게 해주시고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교통사고 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되나? 아니, 다윗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나? 그것을 가만히 연구하다가 이거는 그 자기의 한이 맺히고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기도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면서 자꾸 털어놓는 거예요. 이 진술기도. 그것 때문에 다윗은 상처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진술기도를 잘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와 놔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 억울함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속상한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지.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가끔 이거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또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내가 갚으면 그것은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너는 선을 행하라. 맞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맞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참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왜 잘 안 부러지는지 아시죠? 그것은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디가 부러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신앙, 우리가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디는 고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는데, 이때의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모습, 내가 그 맞대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희생적인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대응하지 않고 속상함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만 해도 너는 참 잘했다, 주님 그렇게 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쭉 다시 돌아볼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